행진하는,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또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모세와 미리암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의 모세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고 말과 뜻한 자를 바다에. 할렐루야. 자,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것을 읽으니까 딱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몇 따오시죠? 네, 모세가 먼저 찬양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요 그 말과 그 위에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되었으며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셨도다 하니까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였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말합니다. 바로의 말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에게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도다. 할렐루야. 미리암이 소를 치고 막 하니까 옆에도 여인으로 기뻐가서시 춤을 추면서 덩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사 중에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보통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자,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 뻘쭘 안 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부흥했다고 그러잖아요. 난 되게 쑥스럽더라.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이고요. 아멘은 따라합시다. 동감이요. 동감이요. 네, 아까 이인순 집사님 기도했죠? 그 제가 뒤에 들으니까 기도 중간중간에 아멘 한 사람이 한 12명, 1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은 난 노맥이야. 나라기 위해서 난 관심이 없어. 여러분, 아멘 할 때 그 아멘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찬송한다, 찬양한다는 말은요 같아요. 따라서 할랄. 이 할랄이라는 말을 찬양한다는 것이 뜻은 뭐냐면, 찬송과 찬양한다는 말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여 드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한국말로 찬송한다, 찬양한다 말입니다. 자, 군대 가시면 높은 상급자에게 뭐 합니까? 충성했죠? 충성 그렇죠? 그것처럼 바로 옛날에는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뭐를 들겠어요? 네, 이렇게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만세 손을 드는 것은 한복에 표시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낮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고, 또한 입술에서 뭐 하냐면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과 찬양은 나보다 낮은 사람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요? 네, 높은 존재를 사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뭐 하신 분이다?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요가, 저도 가끔 이제 뭐 행사 있으면 가요를 부르는데, 어떤 행사 있으면, 가요와 찬양의 틀린 점이 뭐냐면, 찬양과 찬송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요는요, 그냥 내 감정을 위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실현당한 사람 위로하는. 그래서 이게 대상이 달라요. 노래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것이 바로 그냥 보통 찬송가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서가 좋아도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일 때 그것이 찬송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사순절. 수는 열입니다. 40일을 말하는데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 부르고
이 부활절 바로 한 주일 전의 주일을 따라합시다. 종료주일. 이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그때 예수님이 슈퍼스타였거든요. 사람들은 독립군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이 들어오자 뭐를 흔들었어요? 무슨 나무? 네, 종려나무 가지. 딱 이런 모양이에요. 좀 더 쓰겠죠. 흔들면서 그것은 왕을 상징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하고 자기의 옷을 깔고 한 것처럼 바로 왕에게 손을 들고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날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4월 9일인가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슨 주간? 고난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금요일 있죠? 따라합시다. 성금요일. 그날은 웬만하면 1년에 하루, 그날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음식을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찬양은 뭐냐면 높은 존재에게 내가 손을 드는 것이고, 또한 내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면 목사님, 그럼 찬양은 찬양 때만 할까요? 아니면 성악을 전공한 사람만 할까요? 시편 150편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 악기를 잘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면, 호흡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는 목회하던 부목사에 있던 그 동네, 옆 동네는요, 찬양을 못해요. 그 동네는 정말 좋은 동네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근심을 잊어버리는 동네. 동네 이름이 근심을 잊어버리는 동네. 뭔지 아세요? 마무리. 예, 뭐예요? 마음자가 잊을마 우 근심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공동묘지 있었죠? 네, 거기 있는 분들은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찬양한다 못한다? 찬양 못하는. 여러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냐고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이었군요. 숨을 안 쉬실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그 끊어지는 그 날까지는 뭐 해야 된다? 찬송하고 찬양해. 네, 보통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가면, 제가 장례를 준비하고 가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얼굴에 평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죠? 어떤 사람은 막 임종 앞두고 막 갑자기 얼굴이 교회 나가시는 분은 막 얼굴이 막 불안하고 실직을 어떤 분이 가버려요. 목사님, 아 왜요? 저기, 아 왜요?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보여요. 전 그때까지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찬송 불러요. 구주의 십, 이런 뭔 찬양이라고 그럽니까? 원래서 구주의 십, 예수 십자 놀라워서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까만 옷 입은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언제까지 부르냐면 우리 숨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에도요, 마라가 있는데요. 23절 봅니다. 시작. 마다에 이르렀더니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지나고 애굽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광야를 바라보니까 광야가 왠지 막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광야, 그 풀 한 폭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비록 모래가 바로 앞에 있지만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한 3일 정도 갔는데 아무리 지나가도 옹달샘 하나 보이지 않는. 그다음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나마 애굽에서 나올 때 또 물도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다 먹어버리고 다 말라버렸어요. 목이 타들어갑니다. 거의 목이 타서 말라 죽을 지경인데 보니까 바로 앞에 샘이 하나 보이니 두 개의 우물이 보이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가서 막 사람들이 200만 명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근데 물이 달았다 썼다?
써서 이게 뭐야 하고 퇴하고 뱉으면서 입을 먹지마 마시지마 먹을 수 없어 해서 마시지 마라 해서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실제로 말하고 현재 쓰는 지명. 그래서 말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 말하가 홍해에서 가깝거든요. 실제로 가끔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쓴 바닷물 먹으면 어때요? 짠 게 또 쓰게 느껴지잖아요. 자, 말하라 뭐냐? 바로 그래서 말하는 고통의 대명사가 되고 슬픔, 절망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꼭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죠. 지금 바로 앞에는 지팡이 들고 가는 하나님의 종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고 모세 앞에는 낮에는 먼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즉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라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우리가 모세가 바로 앞에 있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마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했을지라도 혹시 그 사람에게도 마라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봉사,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것은 마라라는 그 영적인 위치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마라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한 관계성의 문제가 됩니다. 목사님은 없을까요? 천만에 목사님도 마라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라의 순간에 있다면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그 안에 있어보지 않으면 그 본의 아니면 도저히 이해하는 들어도 그 마라의 순간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마라를 보았을 때는 야 이제 목마름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쓴물을 먹을 때 그들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광야의 길 3일 동안 걸어온 길이 즐거웠어요. 행복한 길이었어요. 찬송이 흘러나왔지만 마라의 쓴물을 먹는 순간 그의 입술에서는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육신의 소리가 마음의 정말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소리가 점점 사라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전 이 모습 보고 화가 났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모세도 있고 구름 기둥도 보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어? 하고 그들을 비난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어요. 누구의 모습이냐고요? 옆 사람 쳐다봅니다. 따라합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 안에서는 같지만 어려움, 마라 만나면 다시 그냥 쓰러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라에 딱 걸리면 증상이 뭐냐면 원망을 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불평은 내가 하는 거지만 원망은 상대가 있어야죠. 반드시 원망은 상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또한 원망하게 돼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보니까 따라하시다. 부르짖었다. 이랬겠죠. 하나님 물을 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목마름에서 해결하게 벗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야 내 저 뒤를 볼래? 왜요? 나무 보이지? 보이는데요. 꺾어라. 그래서요 집어넣을래? 그래서 나무를 꺾어서 그 마라의 쓴물에 집어넣었어. 다시 먹어봐라. 먹었더니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또 백성들의 입이 또 다시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야, 역시 모세가 우리 지도자야. 방금 제가 원망한 거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죄송해요. 실례야 죄송해요. 계속 그 말을 하고 하나님 것이 최고야 라고 여기서 또한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기분 좋아지는지 뭘 하냐면 내가 다시는 애국 사람의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치료하는 요한이라를 5글자로 줄이면 성경에 써있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 따라합시다. 라파. 여호와 라파. 우리 80년대 부른 찬양 중에 3절인가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생략 여호와 라파. 그렇죠? 그 말이 여기서 나오고 불렀던 여호와 라파란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인생의 여러가지 예견하지 못한 마라를 만났을 때 그 말을 해결하는 길은 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평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라에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세는 원망할 수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정말 어떠한 마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마라의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채로 나아가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어요. 27절을 봅니다.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할렐루야. 마라의 생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발견해서 일단 200만 명이 이제 목은 갈증을 해결했어요. 다시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좀 걸어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엘림에 뭐가 있냐면 자그마치 샘이 몇 개? 12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12지파 그냥 지파대로 줄을 서서 충분히 물을 먹으면 또한 종려나무라고 제가 가보니까 한 높이가 진짜로 20m 정도 큰 나무 우산처럼 생긴 것이 70그루가 있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지파당 약 5그루씩 이렇게 모여서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더 풍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마라의 순간에서 겨우 하나님 기도해서 치료함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싫어해서 만약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엘림이라는 풍성한 응답을 놓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뭘 놓칩니까? 가나안 땅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라는 피해가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통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제까지 마라의 순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마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앞으로 마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심과 엘림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마라 가운데서 아파하며 근심하며 정말 힘들어하고 사망의 위험 골짜기에서 내려가 있습니까? 주님이여